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월이 시작이 됐고 오늘부터 룻기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룻기의 배경은 사사 시대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갈 때에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룻기가 주는 매우 놀라운 교훈입니다. 우리 먼저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즉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겠죠. 사사 시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암흑 시대였습니다. 사사들이 통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는 영적인 어둠이 덮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런데 영적이 어두운 시대 때 룻이라고 하는 아주 신실한 여인을 기록하면서 이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그래도 아름답게 살아갔던 여인이 있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이 사사시대에 보아스와도 같이 책임감이 강한 믿음의 사람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책이 룻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시대적으로 어두운 사사시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룻기는 사사시대와 다윗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왕국 시대의 사이를 잇는 브릿지와 같은 책이에요. 영적으로 무너졌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여전히 흘러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빛의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탓할 필요도 없고 시대를 변명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나만 잘 살 수 없다. 그거 세상을 탓하는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 남 탓하면서 시대를 탓하면서 어쩔 수 없다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어두운 시대라 할지라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시대라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며 어둠 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어쩌면 어둠 속에서 오히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드러나게 될 수 있어요. 어둠의 시대에 비로소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룻기 말씀 같이 천천히 살펴보게 될 텐데, 룻기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 빛의 교회 식구들이요,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 속에서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켜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결코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곳에는 결코 희망이 자리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시간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이며 공간적인 배경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압 땅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등장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엘리멜렉이라고 합니다. 엘리멜렉은 나오미의 남편이고 룻에게는 시아버지가 될 수 있겠죠. 그가 흉년이 들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거주했다, 자리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민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족을 다 데리고.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나아가 그 땅을 차지했고 하나님이 그 땅을 은혜로 건네준 곳, 그곳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만 하는 땅이었어요.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땅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근이 들자 사람들이 그곳을 버리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발견해야 되는데 먼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도 기근이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곳은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신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이었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그들이 거했던 동네가 어디였는가? 베들레헴이라고 합니다. 베들레헴의 뜻이 무엇인가? 베들레헴, 이게 빵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건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 빵의 집. 베들레헴이라는 한 땅의 이름이 빵의 집이라고 하는,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아마도 곡물이 많이 나는 땅이었기에 그곳에서 빵을 구워서 파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 이름은 저기는 빵집이야, 베들레헴이야, 그렇게 이름 붙이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넉넉한 땅이었다는 거예요. 풍족한 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 주인공이 살던 그 베들레헴에까지 기근이 들어와서 흉년이 찾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라 하여도, 그것이 베들레헴이라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라 하여도 사람이 살다 보면 기근을 맞을 수 있고 흉년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도 믿음의 백성들,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흉년과도 같은 고난의 시기가 찾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 바라봤는데, 내가 은혜 하나 붙들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왜 내 인생에 기근이 찾아올까? 왜 내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까? 우리 그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내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묻기도 하지만 사실 그 해답을 다 알지 못할 때가 오히려 더 많은 것만 같아요. 그래서 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올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만 같은 한계를 만날 때 왜 그런 고난이 오는 걸까? 왜 이런 흉년이 찾아오는 것이고 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일까? 이유를 묻기보다는 그 흉년의 때를 잘 버티고 그 흉년의 때를 지켜내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흉년의 이유가 무엇일까?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일까를 찾는 것보다도 묵묵히 그 고난의 때를 잘 버티고 그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사랑하는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고 기근이 찾아올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길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흉년의 때를 잘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으시고 흉년의 때를 버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그래서 이들이 기근이 들자 에비멜렉이 가족을 다 데리고 고향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전했다라고 합니다. 가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가 뒤에 차차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랬을까요? 흉년이 온다고 해서, 고난이 온다고 해서 다 베들레헴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곳에 남아서 그 땅을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보아스가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그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엘리멜렉의 이제 아내죠,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 룻과 돌아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지키고 축복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던 보아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요, 흉년이 왔다고 해서 모두가 다 떠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흉년 속에서도 그 땅을 지키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1절이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 시대, 또 그 시대 때 믿음을 지켰던 사람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났던 사람들. 전 우리 비치교 식구들이요, 고난이 왔다고 해서 너무나 쉽게 자리를 떠나거나 너무나 쉽게 삶의 방향을 바꾸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를 때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선명하지 않을 땐 오히려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절과 3절도 마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륜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래요. 베들레헴을 떠났던 엘리멜렉의 삶이 어떠했을까? 그것도 이제 소개해주고 있는 거예요. 1장의 내용,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배경이 되는, 룻기 전체적인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엘리멜렉이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왔지만 그가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뒤에 살펴보겠지만 그의 아들 말론과 기론도 죽게 됩니다. 말론의 뜻이 흥미로운데, 그 아들들의 이름이, 말론은 병약한 자예요. 기론은 쇠약함, 그런 뜻을 갖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병약했던 것 같아요. 나약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름도 그렇게 붙였어요. 병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쇠약한 사람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마 그래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만 같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에 갔는데, 그 모압 땅에서 남편도 죽게 되고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룻기의 배경입니다. 왜 아들들이 죽게 되었나, 왜 남편은 그곳에서 죽게 되었나, 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묵상하게 되는 룻기의 배경이 이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땅,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들 수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 기근이 든다고 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매우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구나. 그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도 나오미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곳을 떠나면 행복할 수 있겠지.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면 좀 더 나아질 수 있겠지 생각했지만 결코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예수님의 탕자의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내가 마음껏 살 수 있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지, 아버지가 내게 남겨준 재산이라면 이 정도라면 내가 여길 떠나서 행복할 수 있을 거야 생각했지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의 삶은 고난밖에 없었다.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집 떠나면 고생이라, 그런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게 되는 엄청나게 큰 시련이 오늘 룻기의 배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비치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떠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때로는 신앙이 나를 이렇게 족쇄처럼 내게 붙잡고 있는 것만 같다 하여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에 잘 지키고 머무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안 되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되돌아가면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하고 싶어요. 우리 중에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있다면, 우리 중에도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로 여러분의 고개를 돌리시고 하나님을 다시 향할 때에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6절부터 조금씩 희망의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나오미가 있었던 모압 땅에 소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소문이 들었는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는 소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즉 가나안 땅에 다시 이제 흉년이 그치고 다시 이제 풍년이 때가 왔다. 그런 소문이 들었던 것만 같은 거예요. 6절의 말씀이 저는 매우 인상적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여러분 여기 한번 밑줄을 그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멀리서 이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하는 말씀일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기근이 들고 지금 당장은 흉년 때문에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분이 누구신가? 결국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막 쏟아지고 눈이 펑펑 내린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말하잖아요. 하늘에 구름이 잔뜩 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해가 없어진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구름이 지나가고 나면 여전히 그곳에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고 이 비가 지나고 나고 이 폭설이 지나가고 나면은 여전히 태양이 우리를 비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계셨고 여전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기다리지 못한 것이 엘리멜렉 가족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당장은 기근이 들고 지금 당장 흉년이 들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 같다 하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 곁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빛의 식구들 기억하셔야 해요,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진 것이 흉년이고 기근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통이 영원할 것 같지만 때가 되면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고 흉년의 때가 지나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곁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돌보시는 것, 이 믿음이 여러분의 삶의 소망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눈을 또 주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7절에 말씀해 보니까요,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나오미가 결단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큐티의 제목이 아주 인상적이고 참 좋습니다. 우리 큐티의 제목 한번 우리 보여주실 수 있어요? 시작.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게 오늘 큐티의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 회복의 시작입니다. 출발점이 됩니다. 라고 말이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디를 향할 것인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회복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갈 것이 아니라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끝으로 13절 14절 우리 14절 말씀만 13절 14절 같이 두 절 읽읍시다. 시작.
기다리겠으며 어찌 나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아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되돌아갈 것을 이제 다짐하고 두 딸들에게 같이 가자고 이야기했다가 아니다. 이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것이 낫겠다 싶었던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이 여인 나오미란 여인이 그래도 참 훌륭한 여인이구나. 그래도 두 딸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마 마음이라도 더 편했을 것인데 오늘 이 나오미가 아니다.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의 땅에 머무는 것이 낫겠고 나 혼자 그냥 고향으로 되돌아가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읽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내게 조금 아쉽다면 나와 함께 가자. 그래도 며느리가 있으면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 오늘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건 좀 말씀을 보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기뻐하셨을 것만 같아요. 그냥 저의 생각인데 그럴 것만 같은 거예요. 나오미가 너희들 끝까지 나를 떠나지 말고 나를 돌봐야지. 그것이 너희들의 책무지. 넌 어디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냥 너희 고향에 머물러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라 라고 말했던 이 나오미의 선한 마음을 하나님 보셨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를 축복하셨겠다. 그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찾아오고 흉년이 찾아오면 우리 인생의 밑바닥이 보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궁지에 몰리면 어려워지게 되면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저는 우리 축복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삶에 흉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근의 때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격까지도 우리의 성품까지도 우리의 양심까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우리의 삶의 이 마지막 자존심은 누가 지키는가? 하나님이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제대로 살아가야지. 내가 주님 바라보면서 내가 부족한 모습 보이지 말아야지 생각하면서 내 끝까지 나의 마음을 지키고 나의 입술을 지키면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4절에 보니까는 그의 첫 번째 며느리겠죠.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모압 땅에 남았고 둘째 며느리였던 룻은 어머니를 따라 이제 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전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하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가 중요하겠다 싶은 거예요.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길이 갈라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두 며느리가 길이 갈라지게 됩니다. 한 여인은 그냥 모압에 남기로 했고 또 한 여인은 어머니를 따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다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에 보면 첫 번째 오르바의 판단이 왜 그랬냐 이렇게 정죄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룻의 결정은 훌륭했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무엇을 결정하는가,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일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것을 선택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삶을 걸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더 아름다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돌아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래,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누구와 함께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내일 살펴보겠지만 오늘 롯은 저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결정을 통해서 정말 역사의 많은 것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여러분들이 함께 해야 될 사람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편에 서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사사시대 때 살았던 룻에 대한 이야기, 오늘 이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텐데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역사적 암흑기였지만 이런 시대 속에서도 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갔던 여인들이 있었고 더 나아가서 룻과 같이 보아스와 같이 정말 어둠 속에서도 빛이 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비추교회 식구들이 어두운 시대다, 세상을 탓하며 어쩔 수 없다 변명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시대일수록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일수록 여러분의 믿음을 더 굳게 지키셔서 어두운 세상에 더 빛을 낼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삶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인생의 흉년이 온다고 해서 기근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내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데 있다. 오늘도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